오늘 우리가 같이 다루게 될 성품은요, 담대함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함. 담대하게 살자. 제가 이제 제 스스로에게 나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한번 물어볼 때 제가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나에게 담대한 성품이 좀 부족한가 보다, 좀 결여되어 있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최 목사야, 내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성도님들이 담대한 성품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오전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제 목양실에서 첫 번째 일이 그거예요.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가 먼저 불꽃이 되라, 불쏘시개가 되라, 활활 타오르는 장작이 되라고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속으로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주님, 제가 땔감이 되겠습니다. 제가 땔감이 돼서 이 교회의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수만 있다면 기꺼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성전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담대한 성품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세상과 타협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더서의 말씀은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숫자가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간 난 이후 기원전 486년의 이야기가 오늘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예요. 이미 그들에게 해방이 선포가 되었죠.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이 귀환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했어요. 그때 귀환한 숫자가 5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0만 명이 잡혀갔는데 두세 대가 지나간 거죠. 70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자손이 더 번성했을 거예요. 근데 귀환한 숫자는 한 5만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5만 명 조금 넘거든요. 3차의 인원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이 잡아도 한 6만 명 잡읍시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이 바벨론, 이 페르시아의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냈지요. 고레서 칙령에 의해서 다시 돌려보냈어요. 자, 근데 돌아간 숫자가 한 5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인원들은 다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방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땅 안에서 계속 살기를 원했던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한 80년이 지났으니까 정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귀환하기가 싫었던 거지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에스더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것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 안에 에스더의 이름이 직접 4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또 간접적으로 8번이 등장해요. 내가 해갖고 에스더가 내가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8번이 등장해서 총 55회나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성경 안에 있는 책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이해할 만큼 하나님의 이름 야훼, 하나님이란 글씨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여러분?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 또는 하나님 이름 야훼라는 이름이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에스더서에서 하나님 찾아보시고 아니면 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신 분은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짜장면 사드릴게요. 없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요, 이 에스더서를 기술한 기자의 굉장히 독특한 수사법이 담겨져 있어요. 이 에스더서의 기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작자 미명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를 기술한 기자의 굉장히 독특한 수사법이 담겨져 있다는 거지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의 일하심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은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우리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에스더서는 무대 뒤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그 하나님만 있는 우리들이, 묵상하는 우리들이 발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걸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에스더와 유대인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이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 아닙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은요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잡혀가기는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바벨론은요 진짜 잔인한 제국이었어요. 진짜 못된 제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명을 데려갔는데 그 넓은 제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뿔뿔이 터뜨렸어요. 모아있지를 못하게 했어요. 근데 페르시아 제국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그들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리적으로는 이 바벨론 못지않게 굉장히 타락한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의 이란 근처에 있는 거기서 일어난 제국입니다. 하나 이 페르시아 제국은 굉장히 타락한 제국이었습니다. 술 취향, 타락한 성문화, 거짓과 속임수, 탐욕과 같은 것들이 난무한 도시가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던 에스더와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율법을 어기고 금지된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완전히 타협하고 살아간 거지요. 그뿐이 아니에요. 아주 못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페르시아 제국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지요. 나의 신분을 숨기며 살아가는 방법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유대인들과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진리 안에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술 취함, 성적인 타락, 거짓과 속임수, 탐욕이 가득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인 세상이 아니라 돈이 주인인 세상, 만몬이즘의 팽배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타협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냐 이거지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대학생 때 이야기죠. 저는 신학과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다닐 때는 다른 과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종교음악과 학생들이 있었어요. 이 다른 과를 다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요, 우리 학교가 미션 스쿨입니다. 미션 스쿨에는요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양 과목도 들어야 되고 또 전공 과목들도 다 들어야 하겠지요. 그것들을 다 들어야 졸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필수로 더 추가적으로 들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채플입니다. 채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매 학기 매주 2번씩 꼬박꼬박 드립니다. 지금도 아직도 한세대학은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기독교 대학들은 다 이렇게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경건하게 우리 거룩한 마음으로 같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미션 스쿨은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타 종교인들도 있어요. 불교 다니다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플 시간이요 굉장히 경건하지 않습니다. 어수선하고요 아주 산만합니다. 특별히 1학년들이 들어오면요 자기들끼리 딱 모여갖고 삐약삐약삐약삐약삐약 거리고서 막 얘기하고 떠들고 그래요. 앞에서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아주 채플 시간에 설교하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탁과 학생인 친한 후배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CA 고등부 후배가 한 명이 들어와서 이 종교음악과에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채플에 관한 이야기를 저에게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생각하기를 내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을까, 내가 경건한 대학생이었을까 돌이켜봤을 때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만은 꼭 내가 지켜야겠다, 내가 대학 다니면서 꼭 이것만은 지켜야겠다 생각한 게 뭐냐면요, 학교 생활하면서 채플은 내가 경건히 지키자라고 결단하면서 늘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대요. 하루는 채플에 들어갔는데요, 가방에서 성경책을 딱 꺼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가 후배를 바라보면서 비아냥거리듯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너 교회 다니냐? 성경책을 딱 꺼내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냐?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후배가 뜨끔했다고 해요. 얼굴이 화끈거렸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안에는요 2가지 의미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굳이 채플 시간에 성경책을 꺼내야 되겠냐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 평소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다닌다면 너 평소의 삶이 왜 그 모양이냐, 그 얘기가 깔려 있다는 거지요. 마음의 찔림이 아주 강하게 왔다고 합니다. 후배는 민망해서 성경책을 다시 가방 안에 슬쩍 넣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소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냐 이거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살아가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일과를 시작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떤 자리에서든 간에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냐 이거지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기독교인인가 보다 느낄 정도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냐 이거지요. 여러분들이 동료들과 친구들과 식사를 할 때 음식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은 밥을 드시고 계시냐 이거예요. 우리들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지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 식사할 때 여러분 식사 기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식사를 하냐 이거지요. 혹시 여러분들의 지인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의 동료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시는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알고는 계시냐 이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에서는요, 세상의 방법에 맞춰진, 세상의 옷에 맞춰진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 이거지요. 이 영적인 페르조나 2개도 모자랍니다. 3개, 4개 그 가면들을 쓰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며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장로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권사로서, 집사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페르시아의 타락한 문화에 적응하면서 이들이 세상의 방법과 기준에 맞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더하면 되지 못하지 않다는 거지요.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맞춰진 대로, 술에 술 취한 대로, 물에 물 탄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한 모습을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한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지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고 그리스도의 빛이 사라져가고 있고 진정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귀한 주의 백성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교회는 타락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참좋은께 우리 성도들만큼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세상에 타협하는 인생에게 다가오는 위기들이 있어요. 그걸 꼭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세상에 타협해가는 인생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인생들에게는요 꼭 다가오는 위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위기 가운데로, 환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위기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까? 하만이라는 여러분 잘 아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하만은요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고위 관료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과 완전 원수지간에 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모르드게하고 아주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간구합니다. 간청합니다. 뭐라고 간청하냐면요, 왕이시여, 이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유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을 다 차단해야 됩니다. 이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왜? 왕에게는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신에게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게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결국엔 왕을 설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왕의 인장이 찍히는 조서를 반포하게 합니다. 그 반포한 조서가 어떤 조서였냐면요, 다시 절대로 물리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번복할 수 없는 그런 조서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이 기뻐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축제를 벌입니다. 날짜가 정해졌거든요. 그 달이 어떤 달이냐면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아달월 13일, 12월 13일이었습니다. 아달이라고 하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어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둠. 어둠의 달 13일 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번복도 못합니다. 왕도 번복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놨어요. 이제 어떡합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가운데,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세상에 타협해가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기를 갖다 주고 시험, 환난을 갖다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 막대에 인생 책찍을 쓰시는 거고, 두 번째, 그런 인생 책찍과 환난을, 막대기를 맞고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외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지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자기 옷을 찢었다고 돼 있죠. 오늘 지금 모르드게가 한 걸 잘 봅시다. 에스더서 4장 1절. 자, 이제 다 죽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어요. 다 죽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자기 옷을 찢었어요. 첫째로. 여러분, 자기 옷을 찢는다는 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났을 때 자기 옷을 찢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 왕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바로 당신이 그 도둑놈입니다 하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외쳤다고요. 자, 두 번째, 붉은 베옷을 입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붉은 베옷은요, 상복이에요, 상복. 여러분,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상복이에요. 이건 뭘 상징하냐면요,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죄를 뒤집어 썼다고 돼 있죠. 죄, 뭔가 타고난 죄를 갖다 뒤집어 썼어요. 이 죄는요, 티끌, 흙을 상징합니다. 나라와 자신이 겪는 불행과 허무한 처지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예요. 자, 결국에는 죄를 뒤집어 쓴다는 건 뭘 상징하냐면요,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란 인생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원래의 이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 티끌로 생명을 집어넣으셔서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처음 근원은 어디냐면 티끌, 흙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인생이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 원래의 이치로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이었죠. 모르드게가 먼저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머리에 죄를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광장 앞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가 영적 원리를 좀 발견해야 됩니다.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빠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세요. 기도하세요. 세상에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똑같은 영적 원리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 37장에 보면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습니다. 위협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면요, 애통해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주의 전 앞에 나와 주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불길이 온 백성들 가운데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 보십시오.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이 패역한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고 진노가 임했어요. 그 가운데 백성들에게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재앙이 아니다. 우리를 향한 미래와 소망이다.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눈물로 기도한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 눈물의 기도가 백성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모르드게가 간절히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광장 앞에 나가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니까 그 기도의 불길이 여러분 그곳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우리나라와 민족이 한국교회가 위기에 빠졌을 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고요, 기도원에 모여서 기도했고요, 광장에 모여서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찬양할 때요, 그냥 건성건성
이렇게 박수 치지 않았어요. 정말 손바닥이 깨져라 깨져라 찬양하고요, 손바닥이 부서져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여러분 30분이 뭡니까? 제가 보면 30분만 지나면요 막 몸이 틀려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1시간 2시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이 한국교회는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아버지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옛날에는요 사경회가 뭐냐면요 말씀을 강독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을 강독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도 했어요. 그래도 아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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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들였어요. 그래도 이 한국교회 놀라운 풍요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무릎을 꿇고 다리가 저려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풀지 않았어요. 그럼 기도의 불길이 우리 참 좋은 교회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팔을 들고 기도하는데요 팔이 아파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팔을 내리지 않았어요. 우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애통해하면서 옷을 짓고 마음을 짓고 붉은 베옷을 입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더 화려한 것으로 치장하려고 합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 영적인 비만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세대가 바뀌었어요. 세대는 바뀌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은 바뀌지 않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세속화되면 세속화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문홍건 목사님 때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가 약해졌어요. 그 얘기는 왜 합니까? 여러분 문홍건 목사님 때 기도했으면 그 불길이 꺼지지 말게 해야지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불길을 다시 한번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활활 다시 타오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당장 앞에 나가서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세상에 빠져서 술창과 방탕함과 나태함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 이거지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 첫사랑과 첫은혜를 잊어버린 우리의 영성에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불길이, 이 기도의 능력이 이제 에스더에게 전달이 됩니다. 세 번째 에스더의 결단을 보겠습니다. 삼촌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요청해요. 왕 앞에 나가라. 에스더가 처음 어떻게 했는지 집중해야 됩니다. 삼촌의 이 명령을 듣고 부탁을 듣고 에스더가 어떻게 했냐면요 처음에는 주저해요. 망설입니다.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왜요? 그에게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가 뭐냐면요 이 에스더도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속이고 왕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걸 속이고 왕비가 되었거든요. 두 번째 또 하나는요 그 당시 법은요 왕이 부르심 없이 왕 앞에 나가면요 다 죽임을 당합니다. 왕비라도 그건 똑같아요.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미적거리는 거예요. 에스더의 이런 입장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르드에게 다시 임해가지고 더 강하게 에스더를 몰아붙입니다. 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지금 모르드게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 잘 읽어보십시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네가 말 안 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응?
지금 모르드게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네가 왕 앞에 나가서 구하지 않는다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세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건하게 이렇게 절제된 말들도 써 있지만 제가 이 상황을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었어요. 경건하게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상상해 볼 수가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야, 너 치사하게 혼자 살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 혼자 살게 가만두나 봐라. 에스더야, 너 땡땡땡 하면서 아마 욕을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방송에서 드라마였다면 비방용 언어들로 삐삐삐 소리로 처리되었을 거예요. 삐삐삐삐 하고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로 에스더에게 계속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너무나 신기하게 에스더의 심정에 변화가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4장 15절로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을 건데 에스더의 마음으로 정말 힘있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더의 심정이 바뀐 게, 변화된 게 느껴지시냐 이거지요.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심령이 변화된 게 여러분 느껴지시냐 이거예요. 에스더가 갑자기 담대함으로 그녀가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 너희들도 3일 동안 같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지만 내가 담대히 나아가겠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성품이 변화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모르드게를 통해 갖고 이제 에스더에게 임했다는 거지요. 두 번째, 모르드게의 그 뜨거운 기도,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그 뜨거운 기도의 불길이 에스더에게 옮겨 붙고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에스더에게 임했던 그 기도의 불길이 우리에게도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성령 가운데 성령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의도 사역할 때 저에게 한 성도님께서 이런 기도 제목을 부탁하신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만 매일같이 넘어지고 돌아옵니다. 매일 제 넘어지는 내 모습에 자신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도 매번 주님의 성산에 오르면서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매일 실패하는 경험,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낙심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이는 이 사진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내 안에 있는 십자가 앞에서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낙심하고 쓰러지지 마시고 진정으로 십자가 앞에 매일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성품은 훈련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품은 훈련하는 것이다.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담대함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에스더처럼 그런 담대함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수많은 주변에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또 많은 시간이 쌓아져야겠지요. 성품도 훈련되고 단련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품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매주 매일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이번 주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오늘을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승리하는 날도 있겠지만 우리는 쓰러질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고요, 낙심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응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넘어서 8장 28절의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성령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지요.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지요. 이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록하며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답답해갖고 기도할 제목도 제대로 입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 극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 찾아도, 주님만 찾아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넘어진다고 쓰러진다고 낭망하고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넘어지지만 쓰러지지만 포기했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서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힘드세요? 괴로우세요? 여러분 넘어지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세상은 나라와 민족이 이 가운데 빠졌다고,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위기 가운데 위기를 기회를 삼을 담대한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교회를 찾고 계세요. 그 담대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는 우리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결단하여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빚값으로 세우신 이 나라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다시금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에스더처럼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주님의 귀한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